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박 목사님하고 이렇게 가끔 교제를 나누는데 교제를 나눌 때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귀한 분들이다, 참 만나 뵙고 싶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끔 하는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많이 이렇게 전해지는데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이 프리스코 이 지역에서 라이하우스라는 교회로 목회를 하고 있는 장량 목사고요. 아까 그 목사님 방에서 잠깐 있는 동안에 그 캘린더가 앞에 있길래 봤더니 1월 4일인가가 창립 6주년인가요?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올해 5월 19일이 6주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저희보다 한 반년 조금 늦게 이렇게 시작하셔갖고 같은 개척교회에 이렇게 이런 여정을 담는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이제 25일 날 또 따로 모여서 성탄 예배를 드리신다고 하니까, 근데 뭐 사실 이제 또 오늘이 사실 주일로서는 성탄 주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탄에 대한 메시지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12월 달 되면 벌써 막 온 거리마다 집들마다 그 뭐 나무에 막 성탄 추리들이 이렇게 막 그 빛들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은 어느 쪽을 가셔서 이렇게 가족들하고 좀 즐기시나요? 뭐 대표적으로 뭐 웨스트, 레가시 웨스트, 레가시 웨스트에 가면 이제 거기에 이제 블루 라이트들이 막 이렇게 남아 있고 막 그 선물 박스 같은 그런 빛들도 있고 거기서 사진도 찍고, 그리고 또 이제 레가시 이스트 쪽에 가면 큰 트리가 있죠. 거기서 이제 사진도 찍고.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그 뭐 쇼핑할 일이 있어갖고 75번에 있는 그 워터스 크릭이라는 그 쪽에 갔더니 거기에도 꽤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성탄 장식들을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거리마다 이렇게 막 빛들이 막 일어나고, 또 최근에 우리 교회 젊은 친구들이 그 인스타나 이런데 이렇게 포스팅을 하는 거 보니까 그 프레스턴 쪽에 그 굉장히 부잣집이 있는데 굉장히 큰 저택이 있는데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있는데 거기 이제 가보니까 막 그 주인이 집주인이 자기 집하고 정원을 이쁘게 크리스마스 띠을 해놓고 사람들한테 이제 개방을 시켜서 사람들 와서 뭐 사진도 찍고 뭐 가끔 주인도 나와서 사진도 찍어주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시즌이 되면은 아마 1년 중에 가장 빛이 많이 모이는 시간인 것 같아요. 뭐 이 빛 저 빛 할 거 없이 가장 많은 빛들이 모이는 시간인데, 그럼 이 사람들의 빛은, 세상이 이렇게 내는 빛은 무슨 의미가 있나? 왜 그렇게 빛을 비출까? 라고 한다면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예수님을 위한 빛은 아닌 거고, 그냥 자기들 즐겁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들의 이벤트죠. 그냥 스페셜한 이벤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다. 그럼에도 성탄에는 어김없이 많은 빛들을 비춰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도 본인을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나는 이 땅에 무엇으로 왔다? 세상에 빛으로 왔다라고 이렇게 본인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빛으로 왔다라고 그랬을 때 이 빛의 역할이 뭔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빛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본인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소개를 하실까? 아마 첫 번째 빛의 역할은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깜깜한 세상에서 뭔가 저기 빛이 있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그 빛 가운데로 갈 수 있게끔 하는 이정표, 길 안내 역할을 하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 이제 우리 달라스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 워낙에 뭐가 없으니까 이제 방학 때 되면 이제 막 서부로 동부로 막 놀러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서부로 놀러 간다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고 서부를 간다라고 그러면은 정말 황량한 아무것도 없는 사막을 몇 시간을 달려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데를 가게 되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그곳을 운전을 밤에 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어떤 가로등도 없고 그냥 깜깜한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한 2시간 운전을 하면 뭐가 나오겠지 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오면, 그러면 그때부터 좀 무서워지죠. 깜깜한데 혹시 강도라도 나타나면 어떡하나, 뭔가 여기서 만약에 차가 쓰면 어떡하나. 근데 그렇게 두려운 마음을 갖고 가다가 저쪽에 빛이, 어떤 막 빛들이 막 보이기 시작해요. 저쪽에. 그러면은 어때요? 안도감이 되죠. 저희가 사람 사는 데가 보다, 저희가 도시인가 보다. 그러면 이제 그쪽을 향해서 이제 가게 되는 어떤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또 저희 교회가 이름이 이제 라이하우스이긴 하지만은 깜깜한 밤에 배들이 그래서 항구에 이제 파킹을 해야 되는데 깜깜한 바다는 진짜 무섭잖아요. 그럴 때 그 등대라는 것이 그 빛이라는 것이 그 배들을 안전하게 파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또는 우리가 성탄 때 되면 가장 먼저 소개되는 이야기가 동방박사, 이 메자이들의 이야기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따라서 예수님께 인도함을 받았죠? 빛이죠. 예, 이렇게 빛은 어떠한 이정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성경이 표현하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다? 어두운 세상이다. 예, 죄로 어두워진 세상이다. 우리의 눈도 죄로 인하여 어두워진 눈이다. 어두워진 마음이다. 어두워진 무엇이다. 다시 말하면 어둡다라는 것, 깜깜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을 두렵게 하는 그 모든 대부분의 것들은 뭐냐면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로 가는 것이 맞나? 저기로 가는 것이 맞나?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이걸 하는 것이 맞나? 라는 그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우리의 삶이 두려워지기 시작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깜깜한 세상인데 근데 여러분 그 깜깜한 방에 들어가 보시면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좀 지나면 어떻게 되죠? 뭔가 좀 보이죠. 이렇게 조금 큰 것들은 조금씩 보여요. 예. 그러니까 큰 것들은 조금씩 보이니까 우리는 거기서 뭔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앞에 있는 큰 것만 보일 뿐 저 뒤에 있는 거는 보이지 않고 앞에 있는 큰 것만 보일 뿐 내 밑에 있는 조그마한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은 어두운 세상인데 아예 깜깜하고 아예 안 보이면은 아예 그냥 두 손 두 발 들고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절망할 텐데 문제는 가만히 있다 보니까 조금 보이는 게 문제라. 예, 그러다 보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거기서 정답을 낼 수밖에 없는 곳이 이 세상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뭔가를 발견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를 내고 우리는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는 뭔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철학자들도 당장의 눈앞에 보인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이래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이런 생각을 갖고 살면 아마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정치인들도 당장 눈앞에 보인 문제들만 가지고 지금 나라가 망했다.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정말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 정말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서로 열심히 싸우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우리는 단 한 번도 인간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한 이후로 단 한 번도 과학 때문에 철학 때문에 정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방향성의 문제죠.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뭐에 대한 이야기만 하니까 깜깜한데 당장 눈앞에 희미하게 보이는 눈앞에 있는 것들. 다시 말하면 문제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인식은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 뒤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닥친 것에 대해서만 해결을 하고 그것을 정답을 내니까 자꾸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이 좋은 세상에 더 많은 정신병과 더 많은 자살률과 더 많은 이혼율과 더 많은 두려움과 더 많은 정신 상담과 정신 치료와 그것이 결국 왜 그러냐?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는 알아요. 신은 있어야 될 것 같다. 왜? 내 삶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근데 그 신이 하나님인지 알라인지 힌두교에서 말하는 그 신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다. 왜? 방향성이 없으니까. 내가 불행하다. 난 행복하고 싶다. 문제는 알아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쾌락을 누리면 될까? 돈을 많이 벌면 될까? 어떤 이러한 방향성의 문제. 근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굿뉴스가 있는 거죠. 굿뉴스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심을 통하여서 누구를 보여주셨다?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요 앞에서만 해결하고 요 앞에서만 뭔가 해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이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심으로 통하여서 누구를 보여주셨다?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사는구나,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어떤 동행하심이 있어야만 내 삶에 행복이 누려지고 평안이 누려지고 복이 누려지고 구원이 누려지는구나 라는 그 방향성을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이게 뭐다? 굿 뉴스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당장 앞에 놓여진 것들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누구를 집중합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집중하고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우리가 첫 번째 누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누리는 굿 뉴스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까지는 사실은 뭐 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다 사실은 괜찮아요. 문제는 이 두 번째 빛의 역할이에요. 자, 빛의 두 번째 역할은 뭐냐면, 빛의 두 번째 역할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밝히 비춰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밝히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빛의 역할이잖아요. 다시 깜깜한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깜깜한 방으로 들어가면은,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크리스마스니까 여러분들도 막 선물을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쁜 액세서리 같은 아주 이런 반지라든지 귀걸이라든지 목걸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줬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면서도 이걸 계속 만지고 이렇게 잤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다가 깨니까 이제 손에서 놓쳐져서 땅에 떨어진 거죠. 자, 그럼 아까 깜깜한 방으로 돌아가면, 깜깜한 방에서 처음 눈을 떴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근데 거기서 몇 분 기다리고 있으면 뭐는 보인다? 큰 것들은 보여요. 큰 것들은 보입니다. 자, 그럼 가장 쉬운 거는 가서 불을 켜면 되는 건데, 인간이 귀찮아요. 자고 일어나서 거기까지 가기 귀찮아. 그러니까 좀 있다 보니까 뭔가 조금씩 보니까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희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 갖고 이제 그 조그만 물건을 찾으려고 이제 막 발로 이렇게 여기저기를 이렇게 만져보는 겁니다. 어디 있는가 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지만, 자다 일어나서 뭔가 찾으려고 이렇게 가다가 아파요. 밟아요, 뭐를. 보면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막 레고 갖고 놀다가 앉혀갖고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진 거 막 그거 밟으면 막 아파요. 그러면 속으로 막 이놈 자식 막 이러고 이제 합니다. 그러고 이제 또 이렇게 막 찾으려고 발을 여기저기 비벼보다가 뭔가 찝찝한 게 느껴져요, 발바닥에. 이게 뭐지? 하고 막. 근데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조그만 거는 못 찾으니까 결국 제일 쉬운 해결 방법이 뭐예요? 불을 켜면 되는 거죠. 불을 켜는 순간 뭐가 나를 아프게 했는지가 보이고, 그리고 뭐가 내 발을 그렇게 찝찝하게 했는지 알고 보니 그 침대 밑에 있는 그 먼지들, 그런 게 이제 발바닥에 묻었으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당연히 뭐는 찾을 수 있고, 내가 잃어버린 물건 당연히 찾을 수 있고, 그러면은 그 빛으로 인해서 이 어지럽혔던 방도 깨끗이 치워지는 거고, 내 발에 찝찝함의 느낌을 주었던 그 먼지들도 그냥 바로 베끼하는 거고, 모든 것들이 이 빛이 적나라하게 우리의 삶을 비춰냄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되고,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되고, 내가 무엇을 더 가져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빛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그 뉴스가 있는데 나는 이 땅에 빛으로 왔기 때문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보여줬고, 너희가 하나님께로 나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어떻게 나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비춰줄 테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부족함 없는 모습으로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와라. 이것이 너희의 내가 주는 선물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3장을 가볼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자,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여기 있죠? 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생각보다 짧네. 예.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다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다 가르쳐 주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가장 작은 것까지도 숨김없이 다 드러내게 하시는 그 귀한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셨는데, 그리고 너희는 그것들을 해결하고 하나님 함께 나오라 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오히려 어디로 나오지 않는다?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도망갔다. 피했다. 왜?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왜? 자기의 행위를 버리기 싫어서. 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걸 고치라고 하실까 봐. 왜? 나가면 하나님이 그걸 포기하라고 하실까 봐.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건 알아요. 그건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빛으로 내 삶이 비춰진 그 모든 것들이 버려져야 될 것들은 버려져야 되고, 포기되어져야 될 건 포기되어져야 되고, 그 귀한 그 가장 거룩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과 인도함을 통해서 나아가야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나아가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서 혹시 내 것이 버려져야 되고 포기되어져야 되고 더 이상 이것을 하지 못할까 봐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히려 나아가지 못하는 이 불편한 관계,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아버지는 있는데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닌 것과 같은 이런 어색하고 불편한 관계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워낙에 불순종을 많이 하니까 그 이스라엘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데 의지하고 하니까 적군이 쳐들어와갖고 그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노예를 삼고 막 이러면 이들이 어떻게 하죠? 첫 번째 빛을 찾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산 백성들이 고통을 통하여서 우린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침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네, 맞아요. 네.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난 너도 버리, 이런 거 아니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죠. 내일 모여 집합, 내가 인도해 줄게.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서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믿겠습니다 해서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반드시 요구하시는 게 그 뭐냐면, 너희 내일 나와. 근데 나올 때 너희 집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가지고 나와. 그리고 그 우상을 버려, 불태워. 그래야만 나를 만날 수 있어. 우리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도움 필요하다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정확하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우상을 불태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비로소 참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정말 빛이 되어 주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 되심을 믿습니다. 오케이. 그러나 이 두 번째 빛의 역할, 예수님께서 오늘도 내 마음을 비춰주시고 내 생각을 비춰주시고 내 행동을 비춰주시고 내 계획을 비춰주십니다. 여러분, you name it, everything. 아무거나 한번 불러보세요. 내 마음, 하나님 내 마음에 대해서 반응하십니까? 반드시 반응하십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입니까? 반드시 하나님 반응하십니다. 하나님 이 생각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입니까? 반드시 반응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입니까? 반드시 반응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어떤 것도 내가 옛날에 몰라서 그랬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나의 삶의 빛이 되신 그 이상 우리는 모르고 짓는 죄는 없습니다. 진짜요? 나는 저 형제 미워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먼저 나에게 나쁜 말을 얘기했기 때문에 나도 걔한테 나쁜 말 얘기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이거는 그냥 내 거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난 다음에 몰라서 짓는 죄가 어디 있어요? 다만 모르고 싶을 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그 빛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오라라는 놀라운 인비테이션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 인비테이션을 받고 그냥 하나님께 나가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의 진짜 빛의 역할은 어디까지 가냐면은 그냥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너희가 나를 봤으니 내 아버지 하나님도 보았다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어느 자리까지 가셨다?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시고 죽음의 자리까지 가셔서 결국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전한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리게 하신 다음에 그 온전함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없는 구원은 구원이 아니요, 십자가가 없는 하나님 앞에 나아감도 나아감이 아니요, 오로지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들을 놀랍게도 가르쳐 주심을 통하여 그걸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뭘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까? 회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마음과 생각과 행위에 대한 어떤 고백인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연약함이요 불편함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은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고백하게 하셨고 회개하게 하셨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치시는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귀한 회복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매주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100% 만나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는데,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놓고 싶지 않은 생각들, 내가 놓고 싶지 않은 마음들, 내가 놓고 싶지 않은 행위들을 혹시 더 깊게 가면, 여기서 더 깊어지면, 여기서 더 가까워지면, 여기서 더 뜨거워지면, 여기서 더 큰 은혜를 받으면 뭔가 내 것이 내려놓아져야 될까 봐, 그래서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바운더리를 정해놓습니다. 딱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을 만한, 딱 내가 만족할 만한 은혜 그 이상으로 초청하는 자리는 우리가 스스로 거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3장 19절 우리 계속 읽어서 알겠지만은 이들이 빛을 비추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도망갔다고 그러죠. 우리는 적어도 도망은 안 가요. 그렇죠? 도망은 안 가는데 도망간 놈들이나 도망 안 간 우리나 결국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깊은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똑같다면 그건 차라리 도망가는 게 낫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하고 싶은 것도 못해. 눈치 보여서 못해. 이거 하면 벌 받을까 봐 못해. 이도저도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결국 더 깊게 나아가는 거는 그건 또 안 돼.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면,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기 원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삶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오늘 이 두 번째 빛이 우리 삶의 진짜 은혜로
다가와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갖고 있는 그 내려놓기 싫은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초청을 하십니다. 네가 그걸 내려놓고 나에게 오면 진짜 네가 너의 계산과 너의 판단과 너의 어떤 아쉬움을 뛰어넘는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복들이 너의 삶 가운데 누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나와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크리스마스를 이제 지내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뭐 가족분들끼리 그런 성탄 트리 이런 잘 만들어 놓은 데도 가서 사진도 찍을 것이고, 또 여러분 집에 또 트리 다 하셨죠? 네, 트리도 하셨을 것이고 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트리를 해야 되냐, 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세상의 빛들과 사진 찍는 게 맞느냐, 이거는 좀 멍청한 퀘스천인 것 같고 가서 찍으세요. 찍으시고 트리도 하시고 다 하세요. 근데 이 빛의 의미가 뭔가에 대한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한번 이 빛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빛이요, 또 이 빛은 나의 모든 것들을 적나라하게 비춰주심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고쳐야 되고 무엇을 내려놔야 되며 무엇을 채워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친절하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은혜. 그래서 그것이 배워질 때마다, 깨달아질 때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것들을 능히 내려놓아 드릴 때에 그 이상으로 채우시고 결국 나의 어떠한 계산보다 훨씬 더 온전한 답으로 우리의 삶을 만족을 주시고야 마시는 진짜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볼 수 있는 그런 귀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복된 성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